예, 그러면은 화면을 쉐어를 하고요. 쉐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예,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가출 그리고 귀향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오늘 수업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헬리나오에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라루시라는 지체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253페이지에 딕 라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설령 엉망진창이고 정신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느 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셨고 사무엘에게도 하셨고 기드온에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장바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라로시 공동체의 이제 그 대표가 이제 헬리나우엔을 갖다가 이 라로시 공동체로 초청을 해서 3년간 라로시에서 목회자로 사제로 되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소명의식은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명의식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집 광고를 보내는 내면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명의식은 우리는 너무 때로는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큰 것에서 중요한 데서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무엇을, 그러니까 where and what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why and how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몇 명 안 되는 평생에 몇 명 안 되는 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분들이 큰 일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사람들의 성과를, 일의 성과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진행시켰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구두수선장에게서의 소명은 모든 돈을 모아갖고 자기가 만드는 구두에 황금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구두수선장이가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신을 때 가장 편한 신발을 만드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의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집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목마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앞에 닥쳐오는 일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 소명의식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너무 주위에 널려 있는 세상적 관점에 너무 관심을 쏟고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미미한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무엘 집사님께서 갑자기 코피가 나서 못 들어오신다고 메시지가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마음에 새겨진 그림이나 육신이 소망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온화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경험의 총체일 것이다 라는 허상을 버리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집을 찾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낼 준비를 갖추지 못한 어떤 삶,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넉넉히 서로를 사랑하는 곳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힘든 일은 일부러 애써 부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내가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내 마음에 맞게 조종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 안에는 뉘우쳐야 할 작은 아들과 돌이켜야 할 큰 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봤었죠? 우리 자기가 집을 떠나간 사람, 더 좋은 곳을 찾으려고 집을 떠나간 사람, 아니면은 집에 있으면서도 분노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중요한 가르침은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먼저 드러나서 나처럼 미숙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부모, 자식의 진정한 정체성이 살아있는 고향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즐길 것이라는 확신을 이끄는 글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만일 우리가 다음 세상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에 확신이 꼭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신뢰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의 고생은 별로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영생은 만물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상 중에서 우리 7, 80의 세상은 긴 게 아닙니다. 그때 닥치는 것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고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다 회복받고 할 때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고 내가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즉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데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쉽게 그것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이란 건 결국 뭡니까? 우리 남이 바라는 것을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이 바라는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선을 하더라도
많은 것을 자선을 했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줘야죠.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원하는데 아니면은 음식을 원하는데 아니 뭐 가구를 잔뜩 줬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죠. 남의 편에 들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신 대상들이 농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동질감 속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와 같이 말주변이 없던 말든 우리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면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책임을 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희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일을 일곱 번째 7년간의 안식일을 7년 만에 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째 지나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원위치 되고 자유와 평화를 얻고 잃었던 땅이 되찾아지고 모든 부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노예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준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희년의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지만 우리는 지금 희년의 일부를 만족하고 희년의 일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대하는 것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떤 구석에 있어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모든 불만족, 불안, 위기의식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이 벌써 선포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적 신호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려면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과 생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은 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존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생활을 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내가 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살게 했는지,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있고 한국 땅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있으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맡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는 잘 뒤돌아보고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남들을 도우라는 것이 아닌가. 순간순간을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방탕이란 거는 시간 낭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남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역경이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있는 현재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줬을 때, 은혜로 선물을 줬을 때, 남들이 그 선물을 기뻐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때, 우리가 더 기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은혜를 주신 환경, 모두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신을 왜 가치도 깨닫고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버나드 오브 크레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1200년대 프랑스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그것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수의 교단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물 자체에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재물이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맙게 쓰고 만일 그러한 재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가차없이 버리라는 것이 우리 제수익 교단을 만든 이그나시우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우리는 나도 지킨다 그러지만 제일 제가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반성해야 될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가 남들에게 할 때 기도해 보게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1분이라도. 왜냐하면 돌아서면 기도하겠다는 약속이 헛약속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1분 기도를 하려고 듭니다. 마음속으로. 딴 사람하고 대화해도 하는 중간에도 좋습니다. 1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겠습니다. 작은 아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때 이름을 날리던 렘브란트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상처, 분노, 원한의 아픔을 거쳐 인생의 황혼기에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었으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조금 느낀 바가 다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 남았겠죠. 근데 이러한 자기의 앞길을 바라보고 남은 거 보고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조금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강하게 은혜에 저항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는 근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IMF 때 한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들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잠깐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대로 하고 술잔을 마주쳤다 그럽니다. 삶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무의식을 의식하는 것까지가 운명이라 그러는데 칼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세월의 변화가 저희한테 다가올 때, 무의식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이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인텐지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시화 시켜갖고 거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 대응하는 준비로 인한 그 변화까지도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처지에 있다고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기쁨 속으로 그 다음에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다면 그 변화 자체도 운명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닥쳤을 때 거기에서 좌절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좌절로부터 이겨내고 우리가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기쁨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속에 그러니까 죄가 깊을수록 은혜를 더하려고 일부러 짓겠느냐. 죄는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는 방향판입니다. 상실과 고통은 렘브란트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리고 깊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삶은 바닥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남이 원하는 것을 남들이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곳이 와도 다 밖으로 흘러내리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우리는 새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반 고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결코 탕자의 귀한 같은 그림을 렘브란트는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라. 제가 반 고흐와 그 렘브란트와 그다음에 그 헬리나 웬스 이 사람은 파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반 고흐는 그래서 인간의 제가 그림 한번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인간의 반 고흐는 그다음에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서 자기네 초상화를 30편 이상 그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골로 자기 모양을 그리고 담배 피는 모습도 가지고도 자기의 성품을 한번 평가한 것도 내면을 짚어보는 그림도 그렸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주어진 삶과 그 가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우리 인간의 여정은 다 틀립니다. 달라요, 각자가.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하지만 그 퍼즐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낭망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즐기지 못하고 결국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은 옛날에 왜 그거를 따르지 않았나? 왜 순복하고 그 길에 순종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구심점을 향하여 집을 찾는 영적 여정으로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에 가면을 쓰고 가면만 밖에 내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의 내면적 진실은 감춰둔 채 남이 보기 원하는 나만 내면으로 사는 그러한 페르소나라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으로 뚫고 들어서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그것도 오픈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또 집단 무의식에서도 집단적으로도 우리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일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요? 그러한 집단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원형으로서 우리가 남성형, 여성형 아니면은 우리 본연의 인간 본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성들을 본연의 원형을 찾아서 깨뜨리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진정한 자기라는 것이 셀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봅니다. 눈앞에 닥친 일만 하려고 그러지. 근데 물론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거는 조물주 절대자가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칼 융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도 될 수 있고 모하메도 될 수 있었고 그것이 뭐 석가도 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칼 융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곳을 찾는 여정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상충된 두 욕구의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자기보다 더 큰 무엇에 소속되어서 그 일부가 되려는 집단 소속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은 그 다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져요. 다. 뭐 선생님이거든 교장 선생님이거든 뭐든 동호훈련 가서 제가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가서 보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집단 속으로 숨으려는 우리 본능적 우리 그 성향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고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집단에서 소속감 속에 자기를 숨기기 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어 있는 그렇지만 그러한 집단 소속감도 있지만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자아의 발견과 인식을 위한 혼자만의 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균형 잡지 못할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고 본향을 하늘나라에 두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고 귀향민이라고도 그럽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한 가정의 식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 깨달음으로 해서 그것을 잊지 않음으로 해서 귀향에 발을 내디겠다. 저는 이러한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가 없더라도 자기 나라를 찾지 않았나. 그 근본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이 없었던 구약시대 사람부터 2000년을 엮어온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교리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인식이 가장 그러니까 그 확고히 그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제가 즐겨 있는 에브라함 헤셜이라는 유대인 그 신학자는 그 나치한테 그 점령당하기 며칠 전에 나와서 자기 식구들은 다 죽으면서 자기는 미국에 와서 가르쳤는데 그 유대인은 만일 나에게 누가 유대교를 벗어나 가지고 딴 종교로 개종을 하려 그러면은 그것은 나보고 자살하라는 소리다.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같은 사람들은 깨달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에 대한 그만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지금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과 그림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은 바 혹은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 앞에서 내면의 생각을 고백하고 토론하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생존의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70이 다 돼가도 나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보살핌은 그렇게 긴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과 죄의식과 부끄러움의 커다란 진보다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나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살든지 손을 내밀어 잃어버렸던 진실을 되찾든지의 결단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었던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도 결단을 했습니다. Seize the moment.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죽을 때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코마에 있을 때 그랬다 그랬죠. 평상시 자기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을 그것만 생각납니다. 제가 술을 먹고 있었으면은 저는 마지막 순간에 코마에 있을 때 술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무엇보다도 사랑했으면은 저는 골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한테 또는 병원에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말이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라고. 그것을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히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이키기가 그것을 기억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납과 거절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놓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며 죽음조차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려왔죠.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것이 헨리 나우엔이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나 대신 나 대신 저기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라고요.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차이를 보겠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되고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영적 여정이 베드로와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회개한 베드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하늘날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책하고 목을 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정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기어코 내가 무슨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회심을 떠나서 우리는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뿐만 아니라 집에서 달아난 자식까지 끌어하신 분입니다. 떠날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언덕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습이 불렸을 때 아들이 다 낭비하고 다 소비하고 다 방탕하게 다 쏴버리고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계시다가 뛰어가서 맞았습니다. 집을 나간 순간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은 돌아가시 직전에 6개월간 1:1 양육을 했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그분은 한순간도 변치 않으신다고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한테 나 먼저 가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기회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지 않으면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은 것은 죽음이란 것이 눈앞에 닥쳤는데 그것을 그분은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생명성과 안식을 가지신 분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 조건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비적 그 설교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좀 배척받기도 하시는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 부르신 노래 그러니까 서울농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 대학가요제에서 우승을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즐겨 부르시는 밤에 꿈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얘기해 준 그러한 그 가사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그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곡 제가 한 분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 웃으며 돌아가셨던 분 장례식 때 조가를 제가 그거를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한 집사님께서도 저보고 자기가 만일 먼저 가게 되면은 나보고 조가를 그걸 불러달라 또. 근데 그 2절에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1절에는 그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2절에 가면은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토록 기대하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집으로 나에게 집이 있다는 이 세상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집을 떠난 순간 그 자리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역시 죄책감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 우리 책을 통해서 그랬죠.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갔냐고 어디다 썼냐고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돌아오기만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채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귀향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반가에 맞아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적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귀향의 과정.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란 것은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완전한 친교이자 하늘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린 양이 신부로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 같이 즐기는 잔치가 천국 잔치가로 세상은 이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 감격과 우정을 나누는 서로가 완전히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단계. 비교와 경쟁의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 그렇죠. 진정한 사랑, 상호 복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여러 있는데 그 분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자, 라루시부터 두 번째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건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려다 보니까 완전치 못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나우엔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궁극적 생명의 원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회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학력이 좋고 배경이 좋고 목사라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 나라의 기능적 지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시 평신도들을 또는 안 믿으신 분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보거나 사랑하기 훨씬 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self-assail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쉐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 즉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완벽한 자기 희생과 무조건적 사랑을 바람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요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분노가 커지고 외톨이가 되고 더 자주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가 문제랍니다.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사랑을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소명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친밀감, 안정감보다 더 뜻깊은 집을 나서는 탐색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없는 고통과 고뇌에 짓눌려 있으며 그만큼 외로웠지만 은혜의 손길로 엇나간 아들을 어루만지는 아버지 앞에 꿇어앉은 젊은이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두 번째 사랑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서 다시 첫 번째 사랑으로 가는 여정의 길은 지상세계에 속했지만 더 깊은 차원의 정서적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사람을 신앙을 할 때 제가 저와 같이 이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어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리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게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훨씬 먼저 나를 알아보고 끌어하시는 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이 다르셔서 그거를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위격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기능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이 세 분의 간의 관계는 세 분이지만 서로 상호 내주, 의존, 교통하심이 하나와 같습니다. 구분될 수 없는.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러한 모습을 본만든 관계를 이웃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또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에 따라 혹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 안목의 욕망,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휩싸이곤 합니다. 남들의 인정과 용납을 얻으려고 지어낸 허상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현대인. 그 끝은 허상입니다,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형상에 맞추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매일매일 교통하고 있어. 그것이 바른 신앙의 관계인지, 바른 관계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 앞에 누리는 지위는 우리의 행위나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데스몬드 투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착각과 방종, 남의 기대에 맞추려는 절박한 몸짓에서 벗어나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차를 몰고 갈 때 백밀러로 저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하면은 차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미러로 보고 저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를 돌려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세상에 보내셔 살게 하신 분을 알고 계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 같이 먼지밭도 못한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이름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지어는 오로라 시장이 내 이름을 퍼스널리 알아도 나는 친구야 그 사람이랑 그러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자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개별적으로 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그분을 찾기보다 더 나를 찾아주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애지중지하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내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와 대적하리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귀향하는 이유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 즉 사랑받는 존재의 위치 때문이다.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린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절제란 것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령의 9가지 열병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됐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절제된 삶이란 원초적 진리,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 번째 외로움은 세상적 관계에서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게 하려는 캄캄한 심령의 방입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내야 될 과제입니다. 내면적으로 거룩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길로의 진입이고 형제나 자매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깊은 자아를 어루만지는 과정입니다. 즉, 이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식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적 갈망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외롭게 지내면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시간을 줍니다. 성령과 진실하게 교제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과 나누는 연대감이자 인간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결속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사랑을 으뜸으로 삼을 때 실존적 외로움을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과 교회라는 유한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같이 상처를 품고 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들 우리 완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에 사는 인간들과 함께 굳게 서서 인생의 고통에 맞서 끈질기게 씨름하라는 삶을 살라는 연대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전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성의 실체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의 3가지 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정화의 단계에서는 칭의의 단계라 그러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정화의 단계.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 성화로서의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궁극적 영화의 단계. 즉 하나님과 나의 궁극적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인간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적 삶이 좋사오니 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태만의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기만의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 태만의 죄, 기만의 죄를 짓는다는데 그것을 극복해야지만이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라루시 생활을 통해서 그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첫사랑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와 그림은 선의와 우정 그리고 애정을 만끽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음을 그리고 거절과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눈이 먼 노인은 보아서가 아니라 어루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보다 앞섭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접한 인간은 부드럽게 어루만져줬던 사랑을 받았던 첫 경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은 나이 들어서 다 교회로 돌아오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고 사십시오. 작은 아들은 나름 한없는 행복으로 통하는 길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더듬거리며 자신의 정확한 소속을 밝히는 한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실체적 진실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는 남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인격적으로 창조주의 아들딸이라는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되찾는 영적 훈련을 다시 돌이켜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생각해 보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나는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희년의 관점에서 그 나라가 나의 고향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때가 이르면 다 느낀다는 그것이, 단 조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가 묻는 것이,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 문 앞에, 하늘나라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너를 갖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매일 나가서,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 훈련에 보면 물음표가 두 개 있습니다. 빠지에. 그것이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한번 이제 그 탕자의 가출과 귀향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는 가출한 적이 없는지,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녹음은 끄고요.